그동안 몰랐던 많은 점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학창 시절 때는 제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무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저 자신에게 이 말씀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이전에 저에게 먼저 주어져서 제 삶에서 깨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이래서 은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제 삶이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 있었고 어떤 말씀을 보는 것이 그런 의무 그렇게 했던 저에게 요즘 제가 설교 준비 이제 먼저 스타트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평소 제가 요한복음을 좀 즐겨 보고 있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뭘 준비할까?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제가 즐겨보는 걸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껏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는데 제가 처음이고 다들 이제 처음이 될 건데 중간중간 헤매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분배를 제가 잘 못하고 길어지거나 좀 그럴 수 있더라도 좀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제 가슴에 지금 강하게 와닿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있을 것입니다. 맨 먼저 보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보이는데요. 그렇죠? 과연 말씀이 무엇이길래 태초,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을까? 그런 어떤 의문이 제가 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그냥 단순한 의문이지만 요번에 좀 강하게 제가 좀 말씀이 정말 무엇이길래 태초부터 있었지? 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참 의문투성이의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 말씀을 했다 이게 아니고 어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좀 얼핏 보기에는 좀 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2장 3절 보니까요. 만물이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게 없고 이렇게 보니까 2절 3절 넘어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다른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고 그 정도 대부분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는지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믿고 다음 구절 읽어보니까 4절이죠. 그 안에 그 안이라고 그랬죠. 그가 영어로 보면 힘입니다. 힘. it가 아니고 힘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알쏭달쏭한데요. 요약해보면 1절과 4절까지 쭉 요약해보면 그렇죠. 말씀이 그 자체이신 분 누구죠? 예수님.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요약이 되겠네요. 가만 보니 말씀이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도 아닌 것 같고 생명도 그냥 우리가 아는 살아 숨쉬는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또 무엇인가? 우리 이상구 박사님이 그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해 오셨는데 일단 그 기억을 이렇게 모두 지우고 저는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죠? 또 응답해 줄 줄 믿고 바로 다음 절을 읽어보니 생명이 무엇이라고 정답을 말해 주는데 보이죠? 정의가 정의가 나오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고 해도 잘 모르겠는데 생명의 빛?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니까 좀 더더욱 또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요한복음 초반부에 대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신 거 그거 많이 들었는데 그런 설명들이 과연 나의 삶하고 어떤 상관이 있지? 이런 의문이 또 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과연 나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요한복음 1장 초반부를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또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좀 기다려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비버스 밴드 어떻습니까? 다들 좋으셨죠? 네.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네이버 밴드에 힐링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야말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버스 밴드 가기 전이 저는 사실 덕금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경험이 더 강하게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이런저런 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그건데 큰 거래처가 있어요. 그 가기 전날도 그렇고 그날도 그렇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문제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냥 내가 닥터를 만나러 갔으면 끝장내고 오는 건데 큰 거래처거든요. 한 20%, 15% 되는. 그러면은 끝장내고 올 것 같아서 진짜 월요일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간다고. 그러고서 휴가를 떠나는데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까? 기분이 안 느끼죠. 그래서 가는 내내 와이프, 아내 짜증을 많이 부렸죠. 와이프가 듣는가 보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열쇠가 그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진 않을 텐데 그리고 또 거기다 요즘에 저한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교회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 교회 문제 아무튼 사건들이 저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서 가뜩이나 좀 있는데 아주 복합적으로 감정이 좀 상해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제가 거기서 힐링 그 말처럼
그렇게 치유와 그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아침 바로 용기를 내가지고 거래처 의사 제 거래처가 의사니까 닥터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제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가는 내내 고민이 많죠. 한국말이면 덜하겠지만 또 영어니까 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영어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말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세워놓고 다른 말 길게 기도 못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리스트 이렇게 쫙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제목, 죄지은 항목 이런 거 쭉 뽑아놓고 저를 족치는 겁니다. 죄인은 들으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 반박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 이제 전 분석을 잘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분석해서 반박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실한 말씀을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미안하다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해명을 또 잘못하면 일을 또 그르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잘못은 말 안 하고 우리도 잘못한 게 항상 100% 그쪽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 잘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 잘못,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납득도 시키고 그러면서 조목조목 설명하다가 또 미안하다 그러고 수도 없이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하니까 어느덧 의사가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지한테는 얘기했는데요. 그건 마치 속썩이던 남편이 또 사고를 쳤는데 사랑한다는 그 말에 또 속아 넘어가는 그때 내는 아내의 한숨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거래를 끊으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됐으니 그때 내쉬는 한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게.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제가 들어야 했습니다. 그쪽 실수로 우리는 늦게까지 남고 아침 일찍 가고 고생해서 몇 번이나 또 만들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환불까지 해달라요. 한두 개도 아니고 감정 손실, 금전 손실 말이 아니죠. 사실 따지면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9대 1 정도 확실히 제가 자신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보다는 진실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닥터가 우리하고 거래를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겁니다. 왜 다른 데가 더 나쁘다는 걸 이 닥터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거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인정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가 얻고 싶은 거예요. 풀 수 없는 숙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하고 거래하는 게 그런데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자기 운영 자체 방식도 나쁘니까 힘겨워서 그냥 나한테 퍼붓는 거 뿐이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어요.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지면은 그거 우리가 생각합니까? 사실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실보다는 그런 진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지상에 와서 저희 랩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똑같이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이 그분은 그냥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말에 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좀 번역이 좀 어렵고 의역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우스우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국말로는. 근데 원어는 그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대답하죠. I am who I am. 한국말로 하면 뭐죠? 나는 나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좀 우습지만은 하나님이 나는 나야 참 하나님다운 대답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저 그러신 분입니다. 어떤 따지기보다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굳이 따져본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생명이 살리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죽어가던 그 의사가 그리고 오만에 아주 가득 차가지고 그런 의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따지고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로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가 뭐죠? 아까 말했죠. 영어로 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생명은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망의 그런 힘이 그분 안에 있지 않고 저를 살리고 그리고 그 의사도 살리는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이 성경 말씀이 저의 삶에 힘이 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사실관계를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 어떤 성경의 이런 사상,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따지는 것이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따지는 것이. 물론 그것으로 해결은 됩니다. 하지만 양쪽 다 죽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증오, 불신, 오해 그런 것들이 양산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따지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보다는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사실보다는 진실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를 어떻게 판가름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진실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죠? 그 얄미운 그 사람이라도 그 중심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아멘. 그 상처가 보이고 그 상처를 만질 때 생명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왜 그러냐고 따지거나 네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지 이러면서 이런 사실관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살리고 싶은 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의 영혼도 죽이지만 육체의 세포까지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곳 말고도 주변에 어떤 오해가 있었든지 행여나 여러분들을 어려워한다든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반감, 원망 그런 것보다는 그 얄미운 사람의 중심에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사실을 따지기보다는 다가가서 손을 한번 내밀고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느껴지는 어떤 진실됨, 선함,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선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따지기 좋아합니다. 원래 제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많이 반대인데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가지고 똑같이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저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제가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똑같이 안 하고 이 생명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실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사실 그 의사 남편이 그리고 직원들이 우리하고 거래 끊으라고 압력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었다는 것을 저한테 이제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죠. 이제 그 의사도 스트레스를 좀 이길 힘이 생겼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힘을 그냥 아주 조금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 그 핵심은 다 알다시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으로 제 가슴이 충만해졌습니다. 아멘. 비록 갑을 아시죠? 갑은 누가 대기업 다니는 갑을의 관계에서 제가 을이었던 저의 어떤 소극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명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아주 조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볼까요?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보면 마지막으로 14절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나오죠. 14절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허물을 따지시고 그런 묻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경험은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또 한 걸음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넘어져 다시 그렇게 후퇴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소중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교가 약간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1장 초반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무수한 이야기들이 제 숨겨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알려주신 게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아까 뭔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영적인 부분보다 좀 이렇게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고 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하나님이라고 바로 답을 알려주시네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게 궁금해졌는데요. 말씀으로 또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게 나오죠?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이 그냥 우리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로고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번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 말씀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생김새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총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분이 어떤 품성을 갖고 있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걸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했던 그거를 이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품에다 쭉 사절이 나오고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좀 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좀 구체적인 모습 그냥 우리 인류를 위한 어떤 거대한 계획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셨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좀 저는 드는데요. 여기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 그 자체에는 무언가 좀 메마른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물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파워를 좀 많이 느끼고 좀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과 좀 약간 나눠보고 싶은데요.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로고스를 보면은 로고스의 뜻 자체가 차라리 사상이라고 태초에 사상이 계시니라 이런 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체계, 학문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올로지 뒤에 로고스거든요. 라지가 그런 거 생물에 관련된 거를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다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바이오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생물학 이렇게 끝나지만 그런 로고스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자체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어떤 거를 갖고 계신 체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를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는데요. 아니면 제 삶에서만 봐더라도 제가 어떤 철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그게 얼마나 메마를까? 내가 어떤 원칙, 그런 계획, 그런 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주변에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얼마나 참 메마른 그것이 될까?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로고스, 하나님은 로고스라는 그런 말씀 형태로만 형태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인간을 예를 들어 줄게요. 인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육신이잖아요. 이런 형태가 있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보기에 우리 눈에는 못 보이는 건데 로고스 형태로 있는 겁니다. 말씀 형태로.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한 물리적 측면에서만 얘기해 볼게요. 사람이라는 건 물리적 측면에서 이 책을 보고 제가 이 책을 들고 하려면은 제가 근육을 사용해서 움직이고 이런 육신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닌데요. 어떤 생각 자체만을 갖고 사상만 갖고 있어도 그 사상이 구체화되면 그게 바로 물리적 힘으로 바로 나올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어줄게요. 인간을 예를 들어줄게요. 인간이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거는 생각, 지식, 사상 모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일까요? 맞습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는 아는 게 힘이 딱 맞아요.
아는 게 그냥 바로 파워로 바로 나오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는 게 힘이 되려면 뭐 원자폭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힘이 우리가 안다고 힘이 되는 겁니까?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투여돼가지고 원자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매개물이 중간에 필요한 겁니다. 하늘을 나는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지식으로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우리는 비행기라는 엄청난 걸 만들어야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그런 매개물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는 것 자체가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고스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를 제가 조금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구나,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하려 하는 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그냥 이렇게 꼬셨다고 그러는데 먹음직스러우니까 꼬신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하와를 뱀이 설득을 한 거고, 하나님의 가진 그 파워를 하와가 가질 수 있을 거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는 게 힘이라는 거를 하와는 단순하게 믿고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전혀 틀린 개체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지 그 에너지 차원에서 제가 잠깐만 예를 들어준다면, 동전이 하나 있어요. 이 동전이 하나 있는데 이 동전 안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뭐냐면 원자폭탄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원자폭탄이 있다면은 이만한 원자폭탄이 터질 때 이 터지는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응하면서 터지면서 아주 미세한 티끌만한 조그만 그 질량이, 무게가 소멸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만약 종이를 태우든지 이렇게 뭐가 화약이 터지든지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무게가 어딘가에 다 분산돼서 간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아니고, 원자폭탄의 원리는 그런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물리적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적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 힘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가 갖고 있는 근본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 이만한 원자폭탄에서 티끌만한 에너지가 반응하면서 무게가 사라지면서 그 사라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수소폭탄은 이거를 좀 더 많은 양이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하나 터지면은 원자폭탄에 1000개, 10,000개가 터지는 거에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고 난 다음에 할까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만약에 동전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힘의 본질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의 본질이 이 동전 안에 있어 이 동전에 있는 무게가 사라진다면은 그거는 수소폭탄,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수소폭탄보다 어마어마한 위력이 발생되고, 만약에 우리 몸이 사라진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 전 지구가 멸망할 수 있을 만한 그 에너지를 그 안에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겁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E는 mc의 제곱이라는 유명한 법칙인데요. 아무튼 저는 어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파워가 여기 로고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저 말씀의 그런 형태로만 계시지 않음에 이번 제가 이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엄청난 파워에 압도되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그분 안에 무엇인가를 가슴에 두셨습니다. 그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저의 개인의 위로자가 되게 충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무엇을 드셨을까요?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거 4절이죠? 생명.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 저에게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 생명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멘. 생명 얼마나 따뜻한 단어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가오신다는 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까?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생명의 본질은 사람들의 빛이 아닐 텐데 이런 정의가 조금 억지인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생명의 일부가 빛 정도, 사람들의 빛 말고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것도 그냥 빛도 아니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굉장히 또 한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억지스러운 말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내게 하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아까 제가 말한 말씀이 하나님의 앞모습, 앞으로 보이는 그 앞모습이라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앞모습은 너무나 거대하고 저는 위대해가지고 저는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가설 수 있도록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뒷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의 그런 뒷모습을 보고 자취를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움, 너그러움, 그리고 진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 어떻게 보면 논리예요, 논리. 그거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엄청난 그런 위력으로는 어떤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원칙과 그런 힘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 빛으로 통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근데 흔히 5절에 보면요. 흔히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데 5절 보니까 빛이 이렇게 비쳤는데 이거는 무슨 엉뚱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대요. 왜 그렇지? 그러면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겠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사랑의 물결로 다가와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비쳐도 그 어둠, 결국에는 우리 어둠에 살고 있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생명과 하나님의 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생명, 사랑, 그런 진선미.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언제나 낮추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단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성품의 본질이 생명인데 그거를 감히 사람들의 빛이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빛이 되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가 환하게 비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웃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 저희가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비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은 저에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용기입니다. 비록 세상이 나에게 바보 같다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좀 더 후분히 안을 수 있을 그런 용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삽니까?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긴 하지만은 실상 제가 사는 모습은 어떤 빛을 싫어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암흑에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평, 불만이 아주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암흑 속에 한번 갇혀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한 번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좀 헤매본 경험이 나이 40 돼가니까 있을 겁니다. 빛이 있어야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데 자다가 이제 화장실 저는 자주 가요. 창문에 커튼까지 쳐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겨우 더듬더듬 자다가 발밑에 걸리기도 하고 문이나 모서리에 이렇게 찌지 않을까 걱정하고 가다가 화장실에서 불 탁 켜면은 모든 게 확연해지고 좀 안심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으면은 모든 게 암담하고 좀 캄캄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고백한다면 제가 사는 인생 그런 대부분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 화장실 가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돌아옵니다.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도 깜깜한 암흑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져가지고 안 부딪히려고 그런 삶들의 연속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제가 비즈니스로 랩을 7년째 하고 있는데 문제 많은 의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 의사가 수없는 숙제를 저한테 이렇게 공을 넘겨주고 그리고 끙끙대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으니까 문이 안 열려요. 파운데이션이 무너지고 있어요. 남편의 그 의무가 책임이 또 하나 저한테 얹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딱 들어와서 겨우 열어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애들은 알잖아요. 아들 사랑스럽기도 하지만은 지네들끼리 이럴 때 새아이니까 세력 싸움을 해요. 그러면 그 세력 싸움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항상 사랑스럽나요? 나름대로 바쁘죠. 그리고 공부다, 우리 랩일 좀 도와준다, 살림도 해야죠. 애들 챙기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지쳐가지고 좀 예민해지고. 그래도 안 그래도 저는 영적으로 바닥인데 그런 날은 바닥이 아니고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저 지하 이렇게 깊숙한데 뚫고 들어가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헤매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도 제 15년 전에 이런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가지고 고생하는 경험이 있는데 좀 한번 이 시간 제대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얘기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 벌러 산에 간다는 그 발상이 좀 특이하지만 아무튼 저 바로 위에 있는 형하고 아주 큰 산에 들어갔는데 형이 살고 있는 거기도 산골 벽지예요. 그런데
그 벽지에서도 8시간을 걸어서 가야 돼요. 아니 괜찮은데? 아, 워낙에 계속 들어. 먼 길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름 정도 지내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저 혼자 나와야 됐는데 둘이 같이 나오고 뭐 하다 보면 또 시간 남기고 저는 나와서 식량 조달하러 워낙 먼 길이니까 하루 나와서 이제 그날 자고 다음날 시장을 보고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걸어서 들어와야지 되는 3일 길을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나와서 제가 이제 식량, 주식 뭐 이런 거 챙기고 거기 건빵하고 초코파이 이런 거 간식거리도 넣었는데 배낭에 뭐 한가득 들어가요. 배낭 아세요? 이제 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낭이 쌀자루거든요. 이런 쌀자루를 만들어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요. 멜빵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노끈. 왜 그러냐면 그 멜빵에다가 자루 안에다 돌을 넣어요.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귀퉁이에 돌이 나오는데 돌에다가 묶어버려요. 약간 묶고 이제 멜빵을 만들고 위에다가 노끈으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묶으면 배낭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등산용 배낭보다는 거의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초코파이 보니까 형이 초코파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여기 산에서는 진짜 모든 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3일짜리였는데 제가 시장 보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이틀에 한번 가야 되겠다. 좀 무리였는데 시장이 일찍 뭐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차가 하루에 3번 오기 때문에 아침에, 점심, 저녁 이렇게 차가 있는데 가는데 40분이에요. 읍내로 나가는 데까지만 해도. 가까운 읍내. 그러면은 갖다 다 챙겨갖고 오면 점심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기다릴 걸 생각해보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10월 말, 지금보다 좀 더 약간 해가 빨리 지죠. 그런데 속도를 내서 가면은 갈 것도 좀 같더라고요. 8시간짜리 그러니까 한 5시간에 줄이는 거죠. 이거 뭐 엄청 무거운데 이거 뭐 없으면 뛰어가기도 하지만 이거 뛰어도 얼마나 뛰겠어요. 5시간 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낭 엄청 묵직하죠. 뭐 쌀이 있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길이 없는 데를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산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 우거진 곳에 들어가면은